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놨거든요. 남겨놓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하고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라. 그리고 감독자들은 하나님의 창작이니까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절제하며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레데인 사람들은 늘 뭐 한다는 겁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거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가 뭐냐면 거짓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죠. 파벌과 음행이 많은 곳인데 그레데 교회에는 뭐가 많냐면 거짓이 많고 악한 짐승이라는 거죠. 악한 짐승은 뭐냐면 이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뭐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느낌대로 그대로 말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그레데인 사람들이 대식가였대요.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찔린 게 있거든요. 엄청 먹는데요. 얼마만큼 먹느냐? 먹다가 못 먹으면 손을 넣어가지고 토해가지고 그리고 또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는 것을 탐했다라는 거죠. 저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식탐에 들린 사람들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게으르다라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레데인 섬에 디도를 남겨준 것은 그런 영적인 상황에 있는 그 땅을 뭐라는 겁니까? 기경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씨를 뿌리려 그러면 농부들이 처음에 하는 게 있죠. 땅을 뭐 합니까? 갈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땅에다가 씨 뿌리지 말고 그 묵은 땅을 간 다음에 파종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파면 고랑을 팔 때, 땅을 갈 때 곡식이나 이런 걸 심으려고 그러면 20cm 이상 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파야 땅이 뒤집으면서 산소도 공급되고 미생물도 생기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경하라, 갈아라 이 말은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확 뭐라는 겁니까? 뒤집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비추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레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제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묵은 땅을 계속 기경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원초적으로는 바울과 디도가 가세했겠지만 그 전부터 누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강림 때 이게 오순절 때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에 누구도 왔다는 겁니까? 그레데인 사람들도 그곳에 왔다가 성령께서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일 때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가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항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무지를 뭐라는 겁니까? 기경하라라고 디도를 세워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우리가 기경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죠. 순종을 잘 하십니까? 아멘. 부족한 건 있어도 우리는 어쨌든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니까 순종을 잘 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도 앞으로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기경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 말씀 그 위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른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보이려고, 그들을 권면하려고.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디도서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믿은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 기경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을 계속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원죄, 인류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순종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게 한다는 겁니까? 자꾸 불순종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지금은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돼서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바빠서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대요? 안 할 것을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전에 저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배영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좀 하라 그러면 나 이 일에서 바빠요, 저 일에서 바빠요, 막 바쁘다고 교회 봉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불쑥 든대요. 너 진짜로 한번 바빠볼래? 진짜로 바쁜 게 뭐냐면 아파갖고 막 병원 쫓아다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걸 바빠하려고 그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안 하면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언제 나갑니까? 잘 것 다 자고 해 중천에 뜬 다음에 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즉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경하라고 하신 것은 내 안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그걸 뭐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불순종이 이게 묵은 땅이 돼버리면 갈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광도에 들어가시거든요.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만 아니면 안 나오시겠대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가면 여름철에는 비가 오고 이러니까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본대요. 가슴 높이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찌입니까? 힘이 들죠. 성도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알죠. 어떤 원래는 농사 짓는 땅이었는데 아프거나 힘들어가지고 그 농사를 안 지면 금방 뭐가 돼버립니까? 묵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만 묵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묵은 땅 때문에 거기에 있던 잡초, 씨앗이 어디로 날라와요? 옆에 밭으로 날라오죠. 이게 이제 촌에서 사신 분은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데 나는 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은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그 묵은 땅에서 그 땅 하나만 묵은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묵은 땅 때문에 옆에 땅도 뭐 한다는 겁니까? 옆에 땅도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뭐 큰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라고 그러는데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넘어가요. 그게 전염된다고. 그래서 자꾸 뭐예요? 이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경돼야 옆에 땅도 뭐 한다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늘 우리 가운데 불순종을 먼저 기가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라고 그러시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다가 손님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럼 그 손님 때문에 제 루틴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양반이 가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읽어져요. 한 번 이게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 또 그걸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은이라는 개그우먼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사장님이기도 한데 유튜브 보면 자기가 고백합니다. 이게 김성미 씨인가 누군가 하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성미 씨인가 하는 권사님이 그 그룹이 있나 봐요. 성경 읽기 그룹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라 그랬는데 안 읽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카톡이 오는 거죠.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서 어디까지 읽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 읽으면 못 읽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십시오. 그러면 벌금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벌금을 모아가지고 부리또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이성미 권사 이름으로 한대요. 돈은 누가 내고 다른 사람이 내고. 그런데 이 송은희 씨가 자기를 그렇게 성경 읽도록 뭐 해준다는 겁니까? 붙들어준다는 거죠. 붙들어줘. 그래서 계속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고백이 벌금 안 내려고 날새기로 성경을 읽는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게 자기를 뭐 해주냐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고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대요. 분별일이 되고 지혜가 되고 통찰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뭐 해야 되냐면 기경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누가 많다는 겁니까? 할례파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할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할례를 받은 특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뭐 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거든요.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 많거든요. 저 같으면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되는데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뭐 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쓴다 그러면 차라리 할례를 안 받은 게 낫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무엇을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두 개죠. 처음에 뭘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누구 중심입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먹을래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우리 먹을 것 정해서 우리가 가면 돼. 걔네들은 따라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사시죠? 애들이 오면 물어보잖아요. 뭐 먹을래? 손자한테 뭐 먹을래?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먼저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 지내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기분 나쁘죠? 남편한테 복종을 하니까 기분 나쁘죠? 이게 복종하라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하와가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 해야 돼요? 복종 훈련해야 돼요. 순종 훈련해야 돼. 근데 아담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뭐 합니까? 타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자, 그런 원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마귀는 무너뜨린 게 두 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악이 관영한 곳에 보면 이단이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뭐가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예전에 그 TV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 하늘 어머니가 되신다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딸 보고 엄마 뺨을 때리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되냐?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를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가정을 뭐하고 잘 섬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이 큰 교회에 가야 장사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곳이 어디냐, 나에게 사명 주신 곳이 어디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불순종을 우리가 기경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증언이 참되다는 건 뭐냐면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엄히 꾸는다는 것은 호되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새로워질 정도로 말해야 된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어떻게 하고 온전히 하고,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고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은 뭐하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여기 그레데에 남겨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하라라는 말이 완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단 말이니까 노아는 완전하여 그 시대 의인이다라고 그러는데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17장을 문자 그대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도록 해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완전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은 믿음을 기경시키라는 거죠.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경주마들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만 보도록, 앞만 보도록.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그러지 않거든요. 환경이 확 힘들거나 어렵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면 누가 제일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온전하라, 온전하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아시잖아요. 떨어져도 팔려가도 오게 가도 계속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 있는데도 뭐예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데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형통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뭐라는 겁니까? 형통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셉은 그 상황에서 누굴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옛날 성경은 악을 범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요셉이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혹을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성도 여러분, 믿음을 기경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계속 누굴 바라봐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이 되면 우리도 그 능력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데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씻지 않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찾아갖고 저를 좀 가르쳐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주일날 돈 썼다가는 뒤지게 맞았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하는데 만약에 토요일날 권사님들이 간식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럼 당신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아 가서 간식 좀 사와. 그거 사갖고 딸래딸래 들고 오다가 장로님들한테 걸리면 엄청 혼나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막 구두발로 막 차고 이랬거든요. 주일날 돈 쓴다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걸 지켜야 거룩한 게 아니고 무엇을 지켜야? 마음을 지켜야 거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씻는 손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경해야 될 게 뭘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기경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벌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해두면 마귀의 공장이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마음이 뭐 한다는 겁니까? 금방 오염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을 지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버리는 자니라 이 말이 뭐냐면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뭐 하지 않아요? 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경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뭘 기경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지. 저 같으면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제가 살아내는 것이 일치하는지, 기도하신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하는지. 성도 여러분, 기도로는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한 만큼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드리고 나면 삶이 예배라는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한 게 이거잖아요. 교회에 모여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막 나라를 구원할 것처럼 막 하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 나가면 그렇게 뭐 하지 못해요. 살아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향력이 많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역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이 이제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이제 불이 붙어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24인용 천막을 쳐놓고 개척하면서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더래요. 아무도 안 들어줘. 뭐 교회 오기는커녕 막 CP 보고 조롱하고 너나 믿어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뜨거운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엎드려서 성경을 다시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대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 편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나눠줬다는 게 뭐냐면 눈먼 사람 모여주고 고쳐주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제 천국을 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뭘 구할까 했더니 믿음을 구했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경해야 될 게 불순종하는지 그 불순종을 기경해야 되고 연약한 믿음을 기경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있는 땅이 항무지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경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분 그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시만 사디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동네가 60년대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산불이 나가지고 동네가 싹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997년 45살 때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염소를 팔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반얀나무, 피스쿠 나무를 사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것이 어려우니까 미쳤는갑다 그러면서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미우니까 나무를 심으면 나무 심은 데다가 가축들을 몰아넣었어요. 방해하려고. 그런데도 이분이 10년 넘게 계속 나무를 심었네요. 근데 이 반얀나무, 피스쿠 나무가 물을 저장하는 나무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쓸데가 없대요. 그런데 계속 심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10년을 넘었더니 샘물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샘물이 생기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새들도 오고 물고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24년 동안 100만 평에다가 20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1년에 겨우 한 번 수확했는데 지금은 1년에 2번, 3번 수확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동네는 가뭄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숲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영상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4년 동안 지옥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꿨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하자 그러면 이 사디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니까. 그래도
족속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디마라는 사람은 항무지를 뭐 한 겁니까? 기경해서 지옥 같은 땅을 뭘로 바꾼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바꾼 거죠. 오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다 남겨둔 이유는 지옥 같은 그 땅을 먼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천국의 땅으로 기경하라고 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자리에 두신 것은 그 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옥토로,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불순종을 기경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경하여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땅으로 바뀌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늘의 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